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미리 읽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신명기 말씀이 당시 모압 평지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의 글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됨 없이 사라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허구한 사라진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성경이 남겨져 있고 전달된 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때 당시 때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되게 하셨고 번역되고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글 성경이 있다는 게 또 기적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또 길어지니까 그것은 또 다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면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훈민정음 때부터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없으면 간혹 오해되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가 중간에 생겼어요. 그 띄어쓰기가 생긴 유래도 바로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띄어쓰기, 이거 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한글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종대왕만 알죠. 세종대왕도 한 일이 많지만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 뒤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들이 쌓여서 우리 앞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한글을 대할 때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최고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한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미리 읽고 그리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지금 신명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함이 없는지, 어디 좀 고칠 데는 없는지, 이렇게 애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지 그냥은 모르는데 거울 앞에 서면 이걸 발견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자부하고 나름대로는 나쁘게 표현하면 합리화하고 있겠지만 엄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어딘가 모르게
모자란 부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만 다시 단정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그 찬양. 노래가 제법 길어요. 가사도 많이 있고.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저절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저절로 된 일이거든. 그렇게 저절로 된 일이냐? 아니, 저절로는 절대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간섭, 도와주심, 개입, 이런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지금 아주 놀라운 어떤 결과치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 그것을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을 때는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고 저절로 된 일입니다. 딱히 누군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떴어요. 믿음의 눈을 떴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조금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피는 그 부모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또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셨고 양보하셨고 고민 가운데 결단하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렸을 때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도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철들고 나니까 투정을 어떻게 부립니까? 감사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 입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엄청난 덩어리, 엄청난 크기의 부모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시작해서 철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인사를 해도 건성건성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합니다. 마음을 담아. 네? 부모님 손을 잡아도요, 건성건성. 야, 어렸을 때 악수를 언제 해요? 나이 들어서 부모님 손 잡으니까 쭈글쭈글하고 뻣뻣하고 그 별로 감촉도 좋지 않은 그 손을 계속 매만집니다. 계속 매만집니다. 계속.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손을 잡으니까 그냥 손이 아닌 것이죠. 그 손은. 그런 감사의 마음은 그 다음에 나의 표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진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목소리가 달라져야 되고, 눈빛이 달라져야 되고,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렸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이거죠.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그리고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주중에 자주 모이지도 못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무리한 봉사나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자꾸 불러내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니 스스로 기도하도록 권할 뿐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날마다 불러내는 것은 서로 간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자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약속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정해진 말씀 읽었어요? 묵상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데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보다도 더 많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진짜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 죄송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무슨 봉사고 헌금이고 전도고 예배부터 못 드리고 있으면 그 다음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 일인지 전혀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못 느끼고 있는데, 못 느낀다고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신사복 입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믿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냥.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갈라지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지겠죠. 내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 약속도 있고 또 저런 모임도 있고 거기서 맡은 역할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는 제가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제가 거기 모임에서 맡은 역할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을 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시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나는 교수님보다 그 모임이 더 우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교수님이 선약이 있지만 언제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약속 없습니다. 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걸 다 취소하고
그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 왜? 나는 다른 것보다 저 교수님이 더 우선순위가 앞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 너 밥도 먹어야 돼. 그래, 너 저녁엔 자야 돼. 어렸을 땐 학교도 가야 돼. 크면 직장도 다녀야 돼. 그런데 그래도 내가 최우선순위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 와라. 군대도 가지 마라. 직장도 가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걸 요구하신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죠.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군대 가셔서 예배 못 드린 겁니까? 지금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못 오신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제1순위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1순위는 아니다. 라는 의미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제1순위가 아닐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점점점 위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이 17위였어요. 작년 5월 달에는. 올해 5월 달에는 하나님이 7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럼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보시고서 불합격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그래 너 하느라고 애썼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바쁜 일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매주 있는 수요일 저녁 예배 뭐 꼭 챙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 듣지 뭐. 그리고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녹화된 거를 영상으로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도 그 기회가 무한정 반복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해야 됩니다. 알거지가 된 다음에는 헌금할 마음이 생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조금 더 과하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9장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해야죠. 그러나 본인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 그 얘기까지 하고 내가 떠났어야 됐는데 이런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을 끌어모아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고별 설교가 있었고요. 4장부터 저 뒤에 제법 긴 분량으로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데 두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4장 말미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원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목적,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결과. 물론 이 결과에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4장 끄트머리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장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9장 말씀에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그거부터 일깨워줘야 돼요.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맨날 천막에서 자고 먹는 것도 좀 거시기하고, 네? 이게 좋은 게, 근데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네?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된 거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된 겁니다. 너희들이 인구가 많아서 똑똑해서, 아니, 너희들은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 너희들 인성은 사실 글러먹은 애들이었어. 그러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셔서 저놈 새끼들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2번이나 잡수셨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주시옵소서. 이건 목숨을 건 기도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도저히 용서할 수,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4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보존된 건 아닙니다.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완전히 씨를 말리셔서 끝장을 보신 것은 아니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시키셨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들에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이 3번째인데,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인데,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죠? 은혜로 차지하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 들어서 알고 있지. 엄청 세다고 너희들 맨날 엄살 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어. 얼마나 성벽이 높으면 기어서 올라가고 돌멩이 몇 개 던져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들은 숫자도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키가 커요. 골리앗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희들도 말하지, 누가 저 아낙 자손들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당해내지 못한다. 싸워서는 못 이긴다. 너희들이 그렇게 겁쟁이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러나 잘 들어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3절에 오늘 너는 알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경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력이 어떤 위력이냐 하면 맹렬한 불이다. 맹렬한 불.
여러분 성냥을 그어도 불이 피어오르죠. 그 불을 촛불에 붙여도 거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촛불 하나를 맹렬한 불이라고 하긴 조금 너무 약하죠. 후 불면 꺼지는데. 자, 겨울철에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참나무를 쪼개가지고 난로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성냥불이나 촛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맹렬한 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맹렬한 불이라고 하려면 쇠를 달굴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그죠? 쇠를 달구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석탄, 그냥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불 붙인다고 그게 맹렬한 불이야. 엄청나게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현대에는 어떻게 그런 맹렬한 불을 만듭니까? 산소하고 수소통을 가지고요.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 순식간에 토치램프에 불이 붙으면요. 그 끝에 엄청 강한 불이 생깁니다. 그 촛불 끄듯이 후 불어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쇠도 뚫습니다. 쇠도 뚫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런 토치램프와 같은 강렬한 불처럼 강력한 위력으로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시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성읍이 크고 성벽이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몽둥이 든 사람이랑 싸우면 어쩌다 이길 수 있죠. 칼 든 사람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다가오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점령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너희들의 힘이냐? 너희들의 전략 전술이냐? 너희들이 새로 개발한 진법이냐? 너희들이 새로 발견해낸 어떤 신무기냐? 아니,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을 차지했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냥 주신 거야. 그 과정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야. 왜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아하! 우리가 공의로웠기 때문이구나. 저 이방 백성들은 맨날 죄나 짓고 맨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잘못된 문화에 젖어서 살고 우리는 그래도 십계명도 배웠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직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는 진노하신 것이구나.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결코 공의로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결코 정직하지 못하다. 사실은 참 이런 말까지 하기 자존심 상하지만 잘 들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도 원망하고 너희들도 우상숭배 하잖아. 쟤들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란 그런 시건방진 말을 절대 입 밖에 내놓지 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너희들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못났어. 너희들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너희들에게 악영향을 줄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정리해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이뻐서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뻐서 그들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셔서 그래서 주시는 거야. 정신 차려. 너희들이 뭐 의로워? 정직해? 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6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의 어디 정직한 모습이 나옵니까? 6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건 뭐냐면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자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머리를 세워야 될 땐 세워야 됩니다. 자존심을 부려야 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바보냐? 자존심을 부려야 될 때 접고 접어야 될 때 부리는 녀석이 바보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는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머리 숙이고 비굴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을 땅에 대고 비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너희들은 어떤 잘못을 광야에서 했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네? 수없이 많은 범죄가 있었거든요. 자, 수없이 많은 범죄가 있었는데, 자,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시내살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게 며칠 됐다고.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19장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20장에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음성 직접 들어버려요. 직접. 너무 놀라서 다 엎드러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대표로 듣습니다. 그렇게 23장까지 말씀을 듣고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죠. 네? 그리고 25장부터 모세를 따로 불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31장까지 40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 마시거나 떡을 먹지 않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돌판을 받았어요. 근데 32장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네?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다.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야, 나하고 언약 체결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배반했다. 내가 저놈들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할 수 없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 거북한 돌판 깨지는 소리가 나자 비로소 사람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흥이 끊어졌습니다. 모세가 진노할 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받들었던 금송아지를 모세가 불살랐습니다. 힘없이 불타버렸습니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녹은 금쪼가리를 돌멩이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빻아서. 곱게 정성스럽게. 이게 아니고 분노를 담아서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낸 것이죠. 이 우상이 이렇게 가루가, 나 혼자서도 가루를 낼 수 있는 이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건 우상일 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 1계명, 2계명,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해. 그 금가루를 시내에다 뿌려가지고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쟤들을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중간에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저주받았죠. 마사에서 물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겨 안 계신겨 하나님 시험했죠. 기브로 탔다와 고기 달라고 그러다가 불타 죽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너무 큰 게 있으니까 22절에 잠깐 이렇게 소개만 되고 23절부터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정탐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뭐 협상해? 명령 떨어졌으면 움직여야지.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를 하는데 소대장이 진격 앞으로 했어요. 근데 옆에서 소대장님 진격하는 것보다는 매복하고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럼 소대장이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오더니 결국 뭡니까?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또 다 죽이신대요. 모세가 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 아니었으면요 보존이 안 됐어. 보존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요, 제가 지금 아직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통뼈라서 잘나서 그랬느냐? 아니요. 저 목사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도 못 될 뻔했어요. 그런 위기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이겼지? 어떻게 그때 쾅 자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때 곁길로 나가지 않고 여기 와 있지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첫 번째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만나보면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칭찬 드리려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뭐 대접받으려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런 기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자꾸 이름이 생각나고 얼굴이 생각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전도했고, 그게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직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은혜로.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멋들어지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멋들어지게 잘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난 뭐죠? 넌 죄인이야. 너는. 그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너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마.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한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거역했다. 우린 안 했나요?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야단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불신자들하고 별로 차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순종해야죠. 이제 순종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매일 새벽 예배 출석하라든가 거금의 헌금을 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출석해 주시고 도저히 출석이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특히 지금 이 예배, 3일 저녁 예배와 주일 예배는 생방송으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으니 도저히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매우 불편한 방법이지만 생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베푼 은혜가 없어요. 제가 뭘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내가 예수님 제자 된 거, 내 힘으로 된 건가요? 내가 수도 없이 예수님만이 부인했는데 여태껏 예수님 제자로 보존되어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죄가 없어서 똑똑해서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해지지 맙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듣지 맙시다. 아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지만 우리는 아주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아주 빨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일꾼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